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실 매 시간 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특색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조금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은 사실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막 특색 있고 어떤 사건이 막 벌어지고 이래서 막 듣기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사실 그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늘 듣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듣던 그런 잔소리 같은 그 얘기가 사실 우리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들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형편없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시기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우리도 사람 잘 모를 때 만나서 잠깐 만날 때는 좋잖아요. 같이 모여서 하루 꽃놀이 가는 거, 그날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재밌게 갔다고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속에 있는 거 다 미천 바닥나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한바탕 해야,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피해줘야, 그래야 이게 공동체가 되는 거지.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혼인을 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는 나쁘고 아니면 좋고 지금은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데는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냐. 다 똑같다 이거죠. 말세의 징조를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없어요. 지금이나 말세나 성경에 나오는 게 다 그날이 그날 같아요.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이 나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는 세상이 그냥 음식 만드는 레시피만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고민하는 거 다 거기서 거기고, 세대 차이 난다고 그냥 혀를 끌끌 차는 것도 다 거기서 거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지 여기서 이제 바울이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성숙해서 그렇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어려운 순간을 여러분 인생에 맞이하면 꼭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걸 이겨내는 시간, 지나 보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뭘 해결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오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식 문제 오늘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문제 오늘 해결할 수 없다고요. 오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뭐 기도원이나 어디서 뭐 집회하는데 거기 참석하면 오늘 해결할 수 있다. 다 가짜죠. 바울도 오늘 해결 못하는데 누가 오늘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을 해결 못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애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 이어졌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지금 어린아이 같다, 미성숙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같고 미성숙한 거에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라 그랬죠.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거, 교회에서 신령하다는 건 절대로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방언하고 병 고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다 해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어린아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좀 받았다고 뭐 뛰어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뭐 겉으로야 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린아이구나. 여기에서 신령한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아까 전에 원문을 찾아보니까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건 은사 받은 거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뭐 은사를 많이 받아서 막 그냥 놀라운 뭐 신비로운 일을 행하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건 어린아이들이 다 한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이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럼 뭘 하느냐? 어른스러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경건한 어른.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말씀을 나한테 해줄 거야. 물론 그 말이 나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 주장이 꼭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나오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느냐면 계속해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음란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지금 바울이 계속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성숙하게 하실 거다. 나는 확신한다 이거죠. 왜 바울이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바울은 얼마나 성숙하지 못했는지 자기는 성숙하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 거였단 말이에요. 죽이고 다니는 거라고요. 그냥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게 뭐 소송하고 이게 아니라 죽이고 다녔다고요. 얼마나 미성숙해요.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셨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꼭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시간이 필요해. 저 사람도 바뀔 거야. 시간이 필요해. 나도 시간이 필요하지. 저 사람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걸 막 그냥 단숨에 해결하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좀 피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가르칠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보면 달라져 있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자녀나 우리 뭐 배우자나 우리 이웃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바울이 그랬다고요. 바울이. 자, 그래서 이제 성숙한 신자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11절. 오늘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1절 시작이 이렇게 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기서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면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한테 자기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또 함부로 막 소송하고, 함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아버지의 아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고린도 시대는 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막 특별하게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한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는, 하여튼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는 어린아이 같이 때를 쓰고 그냥 자기 좋은 걸 하는 그런, 뭐 자기 아버지 아내를 뭐 자기로 이렇게 삼는다든지 파당을 만들어서 또 그냥 시기하고 질투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더니, 이러죠. 있더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표현이에요. 있더니.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있더니 지금은 달라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니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된 사람이 있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참 다행이죠. 자기들이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스스로 막 부처가 무슨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누구라고요? 바울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 언제 바울이 뭘 깨달아서 지금 뭐 예수 믿습니까? 아니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바울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성숙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잖아요. 바나바랑도 싸우고. 이게 뭐 꼭 그렇게 바울이 가는 데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 요한도 그냥 뭐가 수가 틀렸는지 전도 여행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거기에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원인 제공을 또 했을 거예요. 원체 성격이 강하니까. 제가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 얼마 전에 그 TV 무슨 그 프로를 보니까 푸른 나무 재단을 만든 어떤 분이 나왔어요. 그분이 학교 폭력 때문에 자기 아들이 투신 자살을 했는데, 한 번 뛰어내렸는데 차에 위로 떨어져가지고 살았는데, 걔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뭐 그냥 회사 출근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날 아침에도 그냥 그 애가 그렇게 그냥 인사하고 학교 잘 다니고 이렇게 그냥 인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속에 고민이 많고 그냥 상급 그 형들이 그냥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뛰어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요즘에 정신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절대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한 일을 어떤 그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의 일환으로 우리 애들이 아빠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벌써 우리 온유는 한번 써먹었죠. 그래서 학교 가지 않았습니다. 두 말 않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때 그냥 도피처가 나 그냥 너무 그냥 뭐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가기 싫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좀 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기 위한 아버지의 배려죠. 근데 이제 이건 성숙하면 이 아버지의 배려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학교 가기 싫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리로 이제 가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성숙해지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해요?
오늘 뭔가 찌뿌둥하고 잠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 왠지 인상을 찌푸리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학교를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이리로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계속 그러는 사람이 있냐고요. 계속.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그렇게 있는데, 그 애가 그렇게 철없이 그냥 계속 학교는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샀다. 예수를 죽이고 대신 그 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 우리라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산 장본인이구나 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람도 성숙해지는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미성숙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성숙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이어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도시는요 되게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니까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부유하다라는 건 예수 믿기가 안 좋아요. 타락하기가 좋죠. 함부로 하기가 좋아요. 부유한 사람 치고 그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 여러분 언제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뭔가 이제 티가 나요. 뭔가 좀 그런 티가 나. 좀 재수 없는 티가 나요. 죄송합니다. 많이 가지신 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좀 많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많았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쾌락. 이게 좋게 표현해서 쾌락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성적인 타락, 음행, 아니면 먹는 걸로, 이거 너무 우리 대한민국이랑 지금 비슷하기도 한데, 하여튼 먹는데 환장을 하거나 성적인 것에 아주 환장을 하거나 막 이런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해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뽐내는데 막 환장을 하거나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짓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 안에는 저 사람 성적으로 조금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같은데, 좀 밝히는 사람 같은데,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사람 같은데 라는 뜻이. 그러니까 12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 이게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주제가 같은 거예요. 나한테 쾌락을 주는 거라면 나는 괜찮아. 나 해도 돼. 지금 아내가 있지만 다른 아내랑 바람 펴도 돼. 내 아내도 다른 남자랑 바람 펴도 돼. 그게 어때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거라면 다 괜찮은 거야. 그것이 또 철학이랑 만나가지고 또 이원론으로 육신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고, 그러니까 생각만 똑바로 박히면 돼. 몸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이랑 바람 피고 난리를 쳐도 내 정신이 나는 한 여자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개똥 같은 소리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똑똑한 것 같아도 이상하게 먹고 살만하면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면서 개똑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게 그럴듯한 소리도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뒤집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에든지 내가 얽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쾌락은요, 한두 번의 쾌락이 그걸로 끝나지를 않죠. 이게 이어집니다. 얽매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혼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제 자기의 쾌락을 삼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한번 보세요. 그거 하고 끝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 어떤 자극적인 거, 자기 아버지의 아내랑 혼인을 했으면 그보다 더 자극적인 어떤 거, 나중에는
아니야, 아예 표현을 말해야지. 아니, 목사님이 저런 자극적인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도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요상한 것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자극을, 더 큰 자극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얽매이는 거죠. 교회에서 소송을 한번 이제 한다고 봐봐요. 그것도 일종의 본인에게 만족을 주는 쾌락의 수단이죠. 교회에서 소송을 해요. 근데 이게 그날 한 번의 소송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저 아는 목사님은요, 유명한 목사님 하나 있어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다른 목사님 고소고발하는 걸로 삼는 이상한 사람이 간혹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양식장 안에 그 뱀장어를 풀어놓듯이 우리의 삶의 어떤 활력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걸로 끝나느냐고요. 교회 안에서 소송을 막 했는데 소송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로 끝내겠어요? 아니죠. 자기가 만족을 얻을 때까지 다른 방법을 또 쓰겠죠.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만큼 있는데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은요, 그건 반드시 좋은 일로 열매 맺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막 금은보화를 막 그냥 막, 우리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그냥 이따시만큼, 스위스 은행의 그 금은보화를 이렇게 해서 목사님 이거 쓰시죠. 절제하지 못하면은요, 그분이 저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이 될 때 그 자유를 우리는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13절 14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13절 띄워주세요. 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이게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살면 장땡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다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뭐 그거 하려고 사는 거 아니냐? 무슨 애를 낳냐? 그냥 문화생활이나 하고 맛있는 거나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재미나게 살면 되지, 뭐 그게 우리 인생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결혼이에요? 결혼은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아니면 무슨 애를 낳아요? 귀찮게 내 돈 뺏어가는 그런 새끼 왜 낳느냐고요. 그러면서 그냥 나 혼자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살다 가겠다는 거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나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근데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되는 대로 먹고 살자고나 하도록 우리를 예수라고 하는 값을 주고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생각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되는 대로 살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사고 안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우리 몸은 내가 되는 대로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주를 위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도만 해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죄인을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우리를 사실 정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겠느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9절 20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실 요 사이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걸 건너뛰어서 먼저 19절에서 20절로 넘어간 것은 이 19절에서 20절이 사실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19절 띄워주세요. 이게 막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늘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는 걸 알면 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막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성령의 전이라는 건 우리가 성령님과 늘 함께한다.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 내 몸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늘 내가 성령님 손 붙잡고 다닌다. 근데 성령님 손 붙잡고 다닌다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는 인생인 것을 네가 더욱더 분명하게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사실 아동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 아이들,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 손을 붙들고 다니는 거야. 그게 임마누엘이야. 예수님이랑 같이 동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친구들이랑 싸울 수 있겠어? 요거 이제 애들이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다 큰 어른들이 은사를 받고 세상에서 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뭘 몰라요? 내가 날마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어린아이니까. 유치부 아동부 때 배웠는데 여전히 유치부 아동부 수준이니까 여전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럼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렵게 그냥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자리나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목회자가 어떻게 강단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서 계시다고 하는데 교인들한테 뭘 나한테 잘해라,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미성숙한 거죠. 뭐 다른 표현을 하기도 어렵고 그냥 미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뭘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뭘 하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는다고 다 말해놓고 막 전도한다고 어쩌고 해놓고 나만 맨날 게으름 피우고 맨날 빠져나가는 궁리만 한다. 그러면 내 손 붙잡고 다니는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근데 심지어 자, 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요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부끄럽겠는지. 15절부터 18절까지. 자, 이제 예수님이 여기 함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애초부터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다 그냥 우리 형,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느 날 아버지가 나갔는데 자, 오늘부터 이 아줌마도 네 엄마다. 이런 문화, 이거보다 더 심한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래서 저
저기 이방 이 신전에 있는 그 신전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여사제와 몸을 섞어 그 창녀들이랑 만나, 자, 예수님이랑 손 붙잡고 가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하겠냐? 네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바람 피려고 어디 벚꽃놀이를 가는데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지금? 둘이 가는 게 아니에요. 셋이 간다고요. 예수님이 어디 앉았어요? 뒷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네 몸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냐?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얼마나 부끄럽겠냐? 얼마나 창피하겠냐? 얼마나 이상하겠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나 본데, 너희 몸이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라고 하는 값을 주고 사서 그 값을 치르고 너희 안에 성령을 넣어준 거 모르냐? 그 성령이 어디 가겠냐? 예수님을 값으로 주고 사신 성령을 우리 안에 넣는데 그 성령이 꼴보기 싫은 짓을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큰 값을 주고 사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다른 데로 가겠냐? 안 가죠. 그러면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같이. 창녀를 만나러 갈 때도 같이, 쌈박질하러 갈 때도 같이, 어디 사기를 치러 갈 때도 같이 가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러 갈 때도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행하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자꾸 거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뭐 너네는 그렇게 하는 뭐 이상한 요상한 행동을 하는 건 잘못이야,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쾌락의 끝은 항상 허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망한 인생 살고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아름답고 훌륭하게 살기 원한다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싫은 그런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죠. 그럼 하나님은 왜 동성애가 싫을까요? 동성 간에 뭘 하는 게 뭐 배기 싫어가지고요, 막 징그러우니까? 아니요, 그게 허망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허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 동성연애만 허망한 게 아니고요, 모든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상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우리가 하는 표현들이 그 사람들 귀에 들릴 수가 있어요. 지들은 맨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 다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 지들은 동성연애 안 하니까 그거 갖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아요. 접근을, 하나님은 허망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저기 엉뚱하게 그냥 쓸데없는 시간으로 낭비하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우리의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안 들어먹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 허망한 인생을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누가 더 허망하게 잘 사나, 이렇게 이제 구호를 정해놓고 그렇게 살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화를 낸다는 의미는요, 이게 여러분 사실 화내면 지는 거잖아요. 화를 내면. 근데 저도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화가 난다라는 거는요,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화를 낸다라는 것은,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막 화를 내요. 이 화를 내는 건, 야, 아무개야, 앉아봐라. 너 아버지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화를 낸다라는 건 충분히 설득이 되어지고 충분히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화를 낸다고요.
하나님이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낼 필요가 없죠. 죽이면 그만인데. 지구 없애고 다시 만드는데 1초나 걸리겠어요? 싸그리 다 없애놓고 싸그리 다 다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없어 보이게 화를 내냐고요. 그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설득을 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지금 뭘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손 붙잡고 간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너 늘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는 거 그거 모르냐? 예수님 손 붙잡고 다른 사람 소송해? 예수님 손 붙잡고 네 아버지의 아내와 혼인을 해?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면서 자기 은사 받은 걸 자랑해? 파당을 지어서 자기 잘났다고 자랑을 해? 못하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게 그게 성숙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부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어디로 파송하느냐, 이게 우리의 목표 지점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이 자리에 지금 분명히 계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신령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